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사랑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신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가심으로 느끼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아모스 8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진 슬픔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모스 8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말씀 앞에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신 그 복됨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저는 모진 슬픔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앞부분에 악덕 사업가들에 의해서 그렇게 그들의 죄악이 국가적인 재난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가적 재난은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는, 우리의 죄악을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이 말씀을 듣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3절, 9절 그리고 오늘 13절에 3번 그날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을 당할지를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벌은 북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북이 영화를 박탈하고 오직 수치와 절망적인 애곡만 남게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며 또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받은 것은 바로 독자의 죽음을 애도하듯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둘러싼 어둠이 오는 거죠. 그리고 모진 슬픔이 있습니다. 모진 슬픔을 선포하는데 여기 보니까 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기일식이나 또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해일 등 천재지변을 동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천재지변을 마음껏 자유롭게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천재지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다른 데와 다르게 여기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8절에 보니까 땅이 떨지 않겠느냐, 또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당하는 고통은 결국 얼만큼 큰 고통이냐? 바로 우리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다 나쁜 것이지만,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죽음에도 애통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죽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죽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기의 독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그 애통은 죽음이 맞이한 애통 가운데서도 가장 큰 고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늘 곁에 있었어요. 율법을 줬어요. 또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늘 곁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떠나버렸던 그들의 죄악,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우리가 신명기적인 저주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따르는 자는 축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떠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신다고 하는 그 신명기적인 저주,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전해진다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정말 악덕 기업가들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착한 이들을 노예로 파는 그런 아주 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신명기적인 저주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이런 표현들은 아주 극한의 슬픔을 당했을 때 베옷을 입거나 대머리를 미는 그런 관습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독자의 죽음을 애도하듯 고통받을 것이라는 사실, 어쩌면 마지막에 종말이 올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모진 슬픔에 대한 거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영적 기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기갈, 1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근을 보냈는데 그냥 곡식이 안 되고 황폐하게 됐다는 기근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인 굶주림에 방치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기근과 어떤 형벌보다 더 훨씬 엄중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박탈되었습니다.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소생의 길이 박탈되는 것, 우리가 영적 굶주림에 방치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앞에 부분에 있던 정말 독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진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바로 영적 기갈이라고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뒤늦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고도 있는 겁니다.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니까, 영적인 기갈이까지 오니까 뒤늦게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과 영적인 방치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찾아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뛰어다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그게 여기에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삶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오늘 정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물론 제 설교를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방송으로 혹은 더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변화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내면적인 의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려고 하는 의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저주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시대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정말 헌신하며 죽도록 충성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주변에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정말 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도 그것은 죽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앞전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정말로 예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기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언이 사라졌을 때에 그들은 환호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은 이런 영적 굶주림이 육체적인 배고픔보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비틀거리며 정말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또 북쪽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비틀거리며 말씀을 구하여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절대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상태, 그게 정말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가라여 쓰러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젊은이들은 미래를 보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의 젊은이가 희망이 되지 못하는 것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회 내에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대한 생명 혹은 그런 영적인 충만함, 헌신, 충성을 가지고 다닌다고 보기에 정말 목사인 제가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진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미래의 희망이 될 젊은이가 과거에 저당 잡혀 있는 것, 그게 바로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주며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젊은이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어디서 오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은 데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은 말씀으로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으로만 듣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변화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게 참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없는 영적 기갈, 그게 심판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비생명체를 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진 고통이 뭡니까? 모진 슬픔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징계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지 않으면 우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위로를 얻을까? 우상을 찾아 헤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은 늘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자리에 세워집니다. 베델에 세워졌습니다. 단에 세워졌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에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을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단에도 부엘세바에도 우상이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영적 기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상을 찾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의 단에 세운 우상에 맹세하고 부엘세바의 우상에 예배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마리아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해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들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단에 세운 우상, 그 우상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죽어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인데 그런데 이게 살아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신에게 살아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비생명체에게 살아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저주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그런 생명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에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살아계심처럼 그런 단에 세운 부엘세바에 세운 우상들이 살아있다고 선포하면서 찾아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다 멸절하리라고 그렇게 맹세하는 사람은 죽은 우상에게 살아있노라고 맹세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죽어있는 것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주를 떠나게 되는 것, 이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한다고 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생명이 없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 삶에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찾아온 이렇게 심판의 모습이 오늘 말씀과 같지 않지만 이렇게 모진 슬픔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하는 영적 기갈, 그런 영적 기갈,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 기갈이 어쩌면 모진 슬픔 가운데 하나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거든 우리 다시 깨어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주님, 우리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리고 고개를 돌리고 마음을 돌려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거룩한 청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독 사업가들, 여로보암의 왕가, 가난하고 소외받으며 고통받는 사람들, 또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며 그들에게 모든 것을 착취했던 사람들은 이제 독자의 죽음을 애곡하듯 모든 소유를 다 부귀영화를 박탈당하고 모진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고 바다에서 바다로 북에서 동쪽으로 찾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없는 기갈이 있습니다. 그 기갈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안락한 삶에 있지는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깨우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살아있다 하고 비생명체인 것에 가서 엎드리는 모든 자들을 파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엎드리는 것은 어디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생명 없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청원을 드릴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신 은혜가 북이스라엘에게 임했던 모진 슬픔, 영적 기갈, 그런 기근이 우리 삶에도 있음을 살펴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드릴 수 있는 백성으로 거듭나기 원하는 우리 가톨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